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사단의 불화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백설공주 이야기가 성경이랑 좀 비슷한 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좀 비슷할까요? 그 백설공주가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죽잖아요, 그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습니다. 물론 육적인 죽음도 맞이하게 되죠. 또 어떤 점이 있을까 보니까 백설공주가 7난장이랑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백설공주에 나오는 빌런이 누군가요? 최고의 빌런, 그 새엄마 왕비잖아요. 왕비가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게 누구니? 이거 아닙니까? 그죠? 맨날 그거에서 백설공주가 어릴 때는 어땠어요? 왕비라고 했는데 백설공주가 크니까 누구라고 하죠? 백설공주가 이쁘다고 하니까 막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왕비가 왜 잘못됐느냐? 여러분,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 참 예쁘다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왕비에게서 중요한 건 왕이 이쁘다고 하면 되지 맨날 뭐에게만 물어봐요? 거울에게만 물어봅니다. 그리고 거울이 예쁘다고 해야 만족하고 다른 사람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기준에만 맞춰서 나를 자꾸 바라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온 정성을 다해 만드시고 여러분 심지어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전부를 주셨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의 기준에 속아서 열등감과 비교의식이라는 불화살로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섬겨왔나, 그러지 못했구나, 괜찮아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내 모습이 어떠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여요. 죽이려고 불화살을 계속 끊임없이 날립니다. 근데 이 사단의 불화살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내 안에 어떻게 싹이 트고 있는가를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꾸 불화살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별 볼 일 없어, 우리의 과거와 실패한 경험, 무너진 경험으로 우리를 자꾸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옆 사람보다 더 가지면 행복한 것 같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하면 그게 좋은 줄 착각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너로 인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주님의 자녀들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영적인 일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되는데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기준이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영적인 일이죠. 그죠?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집에서 청소하는 일은 다 육적인 일인가요? 여러분 나가서 일하시잖아요. 그죠? 그거는요. 무엇이 영적인 일이고 무엇이 육적인 일일까요? 여러분 영의 일과 육의 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이고 어떤 것이 육신의 일, 세속적인 일들일까요? 여러분, 자, 그럼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또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귀한 일이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은 천한 일일까요? 제가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멘토를 만나게 되고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주차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설교할 때 그럴 때도 있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때도 있죠. 그러나 사소한 일상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일들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구분은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 어떤 교회에서 예를 들어 부흥회를 요청했어요. 갔어요. 설교를 하고 집회를 인도하면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로 다 끌고 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건 거룩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건 거룩한 게 아니라요 속된 것입니다. 아니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면서도 중요한 건 그 이면에 나를 위한 것인가 정말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에 의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결정되는 거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결정되는 거지.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와서 물어보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누구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라고 합니다. 왜 떠나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한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유명한 목사님들이 결국 돈과 명예와 향락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떠났다고 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없어요. 결국 뭐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부모 때문에 예수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그 목사님들이 왜 결국 넘어졌을까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다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 욕망을 떨쳐버리고 계속 싸우면서 가는 존재예요. 왜 욕망에 잠식될까요? 하나님께 머물던 시선이 다른 것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 목회자만의 이야기일까요? 남들이 이야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한 시선이 온통 다른 것으로만 정신 팔려 있다면 나 또한 잠식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해도 남들보다 잘하려고 한다면
그거 천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휴지 하나만 주어도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더라고요. 돈 버는 일은 다 악한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섬기면 그 일터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 쉽지 않아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시선을 자꾸 주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쉽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분명히 끊임없이 쏟아져 오는 불화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때는 질병이라고 하는 불화살이,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불화살들이 날라와요. 어떤 때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깨어지게 만들어져서 그런 어려움으로 인한 불화살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감정적인 분노의 불화살이, 때로는 의기소침하는 불화살이, 때로는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그런 불화살들이 막 우리를 자꾸 이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불화살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뭘 해야 되나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고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드려 이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음의 추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불안과 염려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승리의 기쁨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보세요. 이 말씀의 이 뒷부분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말씀의 뒷부분 사단은 이 불화살에 마음을 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안, 염려, 걱정, 낭망,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앞부분에 믿음의 방패의 마음의 추를 두면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추를 어디에 둘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뭔가요? 먼저는 사단은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사단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쏴요. 어떤 경우는 자꾸 분노로, 어떤 경우는 자기 연민으로, 낙심으로 여러 가지 불화살들을요 우리의 끊임없이 죄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는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화살을 가만히 보면서 야 사단아 화살 좀 그만 쏴라, 나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그런다고 그만 쏘겠냐고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 목적이 있어요. 근데 사단이 불화살 그만 쏘면요 존재 목적을 잃어버려요. 우울증 걸려요. 여러분 사단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어떠셨나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사단의 시험은 그치지 않았어요.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끝까지 되었어요. 끝까지 그 시험이요. 불화살이 끝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못 지게 피하게 하려는 사단의 시험이요. 하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주는 크고 작은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화살이 여러분 끝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모두 겪는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죄악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사단의 불화살을 끊임없이 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화살이 꽂히긴 하는데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 화살이 몸에 꽂히는 사람이 있고 방패에 꽂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몸에 꽂히면 어떻게 될까요?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아프겠죠. 힘들겠죠. 소리 지르고 괴로워할 겁니다. 또 꽂혔다고, 아프다고. 왜요? 몸에 꽂히니까. 그 사단의 불화살이. 그리고 반대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 그 불화살을 방패로 막아내고 방패에 꽂힌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화살이 이게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이 원어로 보면 불화살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원래. 불화살 들인 거예요. 한 번 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불화살들을 쏩니다. 사단이요. 우리 혼자 방패에 들어서 사방을 막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똑똑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에 한 3배 정도 일을 주잖아요. 그럼 겸손해져요. 왜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기도하게 돼요. 무조건 겸손해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면 기도하고 겸손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머리 좋고 뛰어나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케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들을 하다 보면 때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박사학위 받고 똑똑한 사람보다 어쩌면 학별 없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게 함께 일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함께 사역하고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토론토 십자가 교회가 저 혼자 이끌고 가나요? 능력도 그렇게 안 될 뿐더러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여기 계신 수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서로 도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면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불화살의 공격을 당하면 가서 방패를 들어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방패를 들겠죠. 방패를 여기저기 들다 보면 사단의 수가 다 막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화살이 너무 많이 날라오면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모임 하잖아요. 연합하여 사단의 공격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든다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통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방패는 보세요. 적이 불화살이 공격한다는 걸 인지되고 알게 될 때 취하여서 드는 거예요. 쉴 때 방패를 들고 있지는 않잖아요. 저기 공격한다. 그러면 그때 취해서 드는 거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냅니다. 취해서 들게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이 이분 아내분이 이제 뇌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아내분이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 하고 생각을 쭉 하다가 마음에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신 데 뭐였을까요? 친척들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사실 그동안 친척들이 돈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나와 우리 가족을 정말 힘들게 많이 했거든요. 그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미움이라는 불화살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이제는 안 봐야겠다. 마음에 담을 쌓고 안 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화살들이 다 어디 꽂힌 거예요? 몸에다 꽂힌 거예요. 미움, 용서하지 못함이라는 불화살이 그냥 몸에 마구 마음에 꽂혀 있던 겁니다. 그런데 눈을 감지 못한 아내를 보면서 용서를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용서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주님이 하신 거죠. 왜냐면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전에 보지도 않던 친척들, 원수처럼 멀어졌던 사람들 있잖아요. 돈 때문에 또 험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원수처럼 말 안 섞던 사람들을 불러 철저히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나서 불러서 나를 용서해달라. 나를 용서해달라. 여러분 친척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양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해달라고 서운한 거, 상처 준 거 다 용서한다. 또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도 원래 이런 사람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며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딸과 아들을 불렀어요. 그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우며 잘 못 말하고 상처를 줬던 것들 용서해라.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다 용서를 구하고 아내를 향해서 여보 조용히 눈 편히 감으시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오. 사랑하오. 하니까 스르르 눈을 감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분에게 하나님 영화를 열어주시는데 아내분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걸 보게 하셨어요. 꿈이 아니라 눈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미쳤다고 헛것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 믿는다고.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난 이 모든 묶인 결박들이 풀어지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통밥과 살아온 방식은요 그냥 화내고 욕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방패를 들어 불화살을 막습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누군가 우리 마음을 충동시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불화살이 날아올까요? 안 날아올까요? 날아와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같은 교인이 불화살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그때 불화살을 느끼면 믿음의 방패라고 외치세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상황이 자꾸 현실이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좌절이 돼요. 죄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뭐라고 하라고요? 믿음의 방패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 가보니까요 특히 나이로비 가니까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다 믿는데요. 다 믿는데요. 정치인들도 다 1번부터 12번까지 다 하나님 뜻이래요. 자기가 대통령 되는 게. 선거할 때 보면 1번부터 12번까지 다 하나님 뜻이래요. 자기가 응답 받았대요. 여러분 근데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부정과 부패가 어느 나라보다 심하고 온갖 죄악이 난무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이 삶에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캐나다는 어떨까요? 제가 노숙자 사역 나가면요 노숙자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럼 뭐라고 할까요? 다 믿어요. 다 믿어. 안 믿는 사람 Yes, of course. 난리예요 여러분. 근데 손에는 뭐가 들려있을까요? 마약 들려있고 술 들려있고 이래요. 근데 왜 술과 마약에서조차 벗어날 수 없을까요?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난 술, 담배 안 하는데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나는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삶 속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속절없이 나는 지금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불 앞에 점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이 마르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모습이 똑같았어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마르다의 고백과 모습을 보면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마르다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걸 네가 믿느냐라고 하셨어요. 그 마르다의 대답이 이래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네가 이걸 믿냐라고 하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엄청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조금만 뒤에 가잖아요. 나사로 죽어서 안 된다 그래요. 이제는 예수님이 돌 치우라고, 내가 이제 일으키겠다고, 내가 살려내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어서 안 된대요. 그 믿음이 온데간데 보이잖아요. 고백한 믿음은 어디 간 겁니까? 자, 39절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네, 예수님이 돌 옮겨 넣어라 내가 살릴 거야 하니까 주님 냄새가 3일이 죽은 지 3일이 지났다고, 썩은 내가 진동한다고 뭐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시죠? 네가 믿는다고 하지 않았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있어요. 좋아요. 근데 정작 삶의 현장으로 가면요, 저 교회 문만 열고 나가고 나면 무덤가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믿음이 작동을 안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여러분 무덤가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이 작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만 작동하는 와이파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신호가 잡힌다고 이제 주님 믿음을 받아서 나가면 와이파이 끊겼다고, 주님 왜 따라 나오시냐고, 이러면 곤란하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LTE 5G예요. 5G 나가봐도 작동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분명히 믿음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믿음이 좋은데 절망적이야, 지금 낙심 중이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나는 믿음은 있는데 지금 낙심 중이야,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저부터가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것처럼, 낙심하지 않을 것처럼 설교하지만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약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성정을 가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시는 하나님 주신 믿음의 방패를 잡고 들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어제 내가 언제 낙심했나 하고 벌떡벌떡 일어나요.
아, 믿음의 방패가 우리 안에 작동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절망, 좌절, 악한 생각들, 분노의 말들, 세상에 물든 모습들, 이런 것 모든 불화살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죠? 로마 교황이 또 캐톨릭이 너무 타락해서 종교 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시골 수도사 한 명이 이거 잘못했다고 막 반박 붙이고, 여러분 당시 로마 교황청이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했지만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상복을 입고 있는 상복을. 그래서 루터가 누구 돌아가셨냐, 누구 죽었냐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무엄한 말을 하냐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냐고 하니까 루터의 와이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돌아가신 줄 알았다고. 당신 이렇게 시리에 빠져있고 절망에 빠져있고 낙심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쳤지만 좌절해서 두려움 가운데 깊은 수신 가운데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게 틀림이 없다고. 그 말을 듣고 루터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루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도요, 장가 잘 가야 할 수 있는 게 목회인 것 같아요. 제 아내도 언젠가 한번 상복을 입을 그저를 기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되고 낙심이 되고 어려워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돌아가시는 그 경우 빼고는 절망이라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의 방패를 추스리는 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싹이 사라져도 떠올리고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 돌아가신 일 외에는 절망, 좌절, 두려움은 없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 작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둘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그죠?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이 예측도 되지 않고 또 갈수록 여기저기 흉흉한 소식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때론 참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어려운 거 많죠. 힘든 일 많죠. 상황과 현실을 보면 이 사단이 쏟아져 날라오는 이 불화살들 얼마나 거셉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떤 책이냐면 2005년 2월에 박정현 씨와 후배 최강식 씨가 한 6,000m쯤 되는 그 히말라야 촐라체라는 그 북녘의 봉우리를 등반하고 내려오던 중에, 하산하던 중에 후배 최강식 씨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요. 거기서 구조되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는 그 등반 기록서입니다. 끈은, 이 끈이라고 하는 이 제목 그대로 이 알피니스트, 그러니까 등산가들에게 서로 연결해주는 생명줄입니다. 그들이 그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내용의 이야기이죠. 박정현 씨와 최강식 씨가 정상을 이제 촐라체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오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위험한 곳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그 등산가들이 한 번씩 꿈꾸는 곳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곳곳에 얼마나 위험한 곳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위험한 곳이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이
로프로 서로를 묶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후배 최강식 씨가 눈으로 덮여 있는 이 빙벽 사이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강식 씨가 와 하는 이 비명을 듣는 순간 앞장서고 있던 박정현 씨가 반사적으로 몸을 땅에 이렇게 붙이고 얼음을 찍어가지고 간신히 멈췄대요. 근데 멈추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이 최강 씨가 떨어졌잖아요. 아무리 힘을 내도 이 박정현 씨가 최강 씨를 끌어올리려고 해도 끌어올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강 씨가 떨어질 때 충격으로 두 발이 다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 상태에서 벽을 기어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위에 있는 최강 씨가 떨어졌으니까 위에 있는 이 박정현 씨가 로프로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겨우 붙잡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친구도 갈비뼈가 그때 다 부러진 거예요, 충격으로. 여러분, 히말라야 외딴 곳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단 두 사람이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삶과 죽음 사이의 사투를 벌인 시간이 뭐 10분, 20분이 아니라 3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최강식 씨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박정현 씨가 저 줄을 끊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야, 저 줄 그럼 나 끝나는데 제발 날 포기하지 마. 제발 날 버리지 마. 제발 그 끈을 놓지 마. 라는 마음 들 거 아닙니까? 반대로 박정현 씨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 박정현 씨라면.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잠깐 10분, 20분이 아니라 3시간 동안 갈비뼈가 부러진 채로, 그리고 아무리 끌어올리려고 해도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심성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 경우 야, 이거 정말 끊어버리면 좋겠다. 나라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안 드실 수 있는데 저는 들 것 같아요. 근데 박정현 씨도 끊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끈으로 두 사람의 몸이 묶였을 때 생명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3시간의 파투 끝에 최강 씨가 간신히 절벽으로부터 기어 올라왔어요. 죽음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게 다리 부러진 사람하고 갈비뼈 부러진 사람이 산이 내려가는 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박정현 씨가 원래 안경 끼는데 떨어질 때 충격으로 안경이 떨어져서 없으니까 시력이 0.3 정도 된대요. 앞도 잘 안 보여요. 다 허여 보여요. 여러분, 한 사람은 다리가 부러졌어요. 기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서로 둘을 의지해서 산으로 내려오는데 5일이 걸렸대요. 다행히 간신히 어떤 네팔 노인의 집을 발견하고 거기 들어가게 돼서 네팔 수도 카트만두로 이송되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추위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동상으로 썩어가고 있었죠. 결국 박정현 씨는 발가락 10개 모두와 8개의 손가락을 잘라냈고 최강식 씨도 발가락 10개 모두와 9개의 손가락을 잘라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이 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포기하고서라도 결코 서로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이와 똑같은 일인 걸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구원의 끈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잡아당기고 계세요. 잡아당기고 계세요. 난 절대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십자가의 선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피를 다 쏟더라도 나는 널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구원의 끈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도, 네가 얼마나 엎어졌건 넘어졌건
어디에 지금 처박혀 있다고 해도, 내 온몸이 다 부서져서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사단의 어떠한 불화살에도 여러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포기하지 않은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시선을 옮깁시다. 다시 힘을 내어 믿음의 방패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제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 날라오는 수많은 불화살들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불화살 가운데 그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끈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 시선을 주님께 듭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분노가 일어나는 사단의 불화살 속에서도, 미움이라는 용서하지 못하는 불화살 속에서도 주님, 내가 오늘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